오늘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나눌게요. 오늘 1절부터 20절 말씀을 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서 먼저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모였거늘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더라. 그런데 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는가? 그 이유가 4장 9절 그리고 10절부터 1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비유를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이 도대체 이 비유가 뜻하는 게 뭔가라고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밀을 주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주었는데 외인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저들은 누구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친다. 그런데 너희가 묻는 이유가 너희도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비유를 들었던 내용이 뭐냐?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씨 뿌리는 자를 비유를 들었어요. 4장 3절부터 8절,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4장 3절부터 8절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던 말씀이고 14절부터 20절은 그 비유의 뜻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 해석을 해 주셔요. 만일 해석해 주지 않는 비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굳이 억지로 비유를 풀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비유에 대한 위험성을 제가 강론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시가 무엇이냐, 밭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1, 2, 3, 4 이렇게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뜻을 다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3절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느냐? 14절에 말씀을 뿌린다 이렇게 해주셨고, 4절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 그 뜻이 무엇이냐?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리고 5절에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지만 즉시 해가 와서 뿌리까지 마르게 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16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잠깐 견디다가 박해가 환란이 일어날 때 넘어져 버린다. 그게 바로 돌밭이다. 그리고 7절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도 자라지만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까지는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18절 19절입니다. 그것은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버려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반면에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느냐? 무성하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 해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천지나 다른 사이비 이단들이 이것을 다 무시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만
해석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공동체를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 공동체, 그 구성원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나라, 허락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신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신비이기 때문에 아무나 누구든지 다 깨달을 수는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비밀, 신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신비라고 말할 때는 구속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이것을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비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나라,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비라고 하고 그 신비를 깨닫는 자에게만 허락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이 공동체는 신비로운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밀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 구성원들에게 이 백성들의 삶에 아름답고 복된 결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백성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비유로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변가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 두 가지가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가르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그랬더니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았더니 온 무리가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에 올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들어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교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경의에 찬 그리고 놀라움을 이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한다라고 비방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역시 해변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약간의 거리를 두기 위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큰 무리가 모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본문의 큰 무리와는 오늘 본문의 큰 무리라고 하는 이 숫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장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3장 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까지 모인 사람들보다 오늘 본문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였더라. 원문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는 큰 무리가 모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 표현해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원문에서는 오늘 4장 1절에 나타난 큰 무리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무리, 가장 많은 무리가 지금 모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 무리가 더 많아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해변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해변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현상, 비슷한 사물을 들어서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모든 비유들이 다 그런 것처럼 듣는 청중들, 지금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경험들,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을 예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마가복음에 여러 번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미 2장에서 생배 조각이라는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오늘 비유도 당시 사람들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상,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로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을 때 그 비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비유를 들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본문에서 3장에서 살핀 것처럼 성령님을 모독한 자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그 같은 맥락,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을 자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뜻이 아니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할 귀가 있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저들에게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하신 것은 허락되지 않는 자들, 오늘 본문의 내용 그대로예요. 허락되지 않는 자들, 곧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택함을 받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허락된 나라, 허락된 공동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 곧 불택자들에게는 허락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실 때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제자들도 비유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해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감추인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택자들에게는 알게 하지만
불택자들에게는 감추어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은 구약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저들의 백성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귀가 닫히고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에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과 연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장면, 그리고 곡식이 열매를 맺어서 거둬들이는 수확하는 시골 풍경을 아주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농부는 씨가 담긴 망태를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당시 밭과 밭 사이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었고, 그리고 밭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너무나 돌이 많은 돌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우거져서 곡식을 심을 수 없는 밭이 있습니다. 농부는 망태에 담긴 씨앗을 한 움큼 집어들어서 넓은 밭에 씨를 뿌립니다. 농부의 손을 떠난 이 씨앗들은 잘 가꾸어진 밭에 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가 길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 덤불밭에도 떨어질 것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들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를 제외하고 모두 다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좋은 밭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결과는 30배, 60배, 100배를 맺어 농부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그 의미를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렸다고요? 14절에 말씀을 뿌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씨는 바로 말씀이고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몰려들었습니다. 이 장사는 지금까지 몰려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저 관망하면서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고자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씨앗을 가진 농부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만 듣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길, 돌, 가시, 덤불밭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듣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반역함으로 죽이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망태에 들어있는 씨앗을 한 움큼 집어들어 밭을 향하여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 씨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 부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 부류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5절에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농부의 손을 떠난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기에 씨앗을 틔우기 위해 너무나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사탄이 즉시 그에게 말씀을 빼앗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기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입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처음부터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알아볼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가는 새들의 놀이터입니다. 먹이를 주워 먹는 새들의 놀이터입니다. 그러므로 씨앗이 떨어짐과 동시에 새들이 즉시 와서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사탄이 주인인 사람, 사탄의 놀이터인 사람, 사탄에게 매어있는 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딱딱하게 굳어진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씨앗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진 소중한 결과를 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돌밭 같은 사람들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16절 17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농부의 손을 떠난 씨앗은 돌밭에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흙보다 돌이 많아 얇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자 그 뜨거운 해로 말미암아 그는 즉시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돌밭에도 씨앗이 주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밭은 씨앗을 위해 다듬어진 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밭은 씨앗이 떨어진다 한들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적합한 밭이 아닙니다. 돌밭은 처음부터 곡식을 위한 밭이 아닙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틔우기 좋은 밭으로 착각할 만큼 즉시 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그저 이 밭은 돌밭입니다. 돌들이 가득한 밭입니다. 그러므로 싹이 나오지만 금방 말라버립니다. 돌밭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즉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호하고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가 일어나는 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의 특징은 즉시입니다. 16절에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단어가 동시에 17절에 곧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어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즉시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인격의 변화를 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많은 무리가 있지만 이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에 저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밭이 처음부터 돌밭인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지만 즉시 넘어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기쁨은 잠깐 견딜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이나 박해로 인하여 즉시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견딘다는 뜻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순종하도록 삶을 요구하면 그는 즉시 넘어지고 맙니다. 즉시 말씀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는 그는 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가시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말씀에 해석하시는 예수님 18절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 농부의 손을 떠난 씨앗은 가시밭에도 떨어졌습니다. 이 가시떨기 밭은 뿌리가 이미 가시떨기로 엉켜 있습니다. 가시가 자라고 있는 밭입니다. 이 밭은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밭이기 때문에 이 밭도 곡식을 위한 밭이 아닙니다. 하지만 곡식의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가 나고 싹을 틔웁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가시떨기 때문에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밭은 길가와 돌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즉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금방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납니다. 그렇지만 끝에 가서는 결실이 없는 밭이라고 합니다. 가시떨기밭은 곡식과 함께 씨앗과 함께 자라납니다. 결국 가시떨기로 인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은 말씀은 듣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그는 깊은 고민을 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그는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받고 고민하는 이들은 길가와 돌밭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분명히 그의 결과는 같습니다. 저들은 복음을 포기합니다. 가시떨기밭은 처음부터 곡식밭이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견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은 것을 택합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붙들기보다 세상의 유익을 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인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부터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부류는 좋은 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20절에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는 자들. 여러분, 좋은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고자 비유를 드는 겁니다. 좋은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 농부가 씨앗을 위해 준비한 땅입니다. 땅이 굳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만들기에 농부는 도구를 사용하여 밭을 갑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걷어냅니다. 풀이 나지 않도록, 가시떨기가 나지 않도록 뿌리까지 잡초를 제거합니다. 농부는 가을 거지한 후에 땅을 깊이 기경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기에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풉니다. 이 땅은 그냥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이 스스로 좋은 땅으로 스스로 만들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좋은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부가 가꾸고 돌보았던 땅입니다. 좋은 땅은 씨앗이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에 최상이 되도록 농부가 만든 땅입니다. 그렇게 가꾼 땅에 씨앗이 떨어지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은 씨앗이 떨어지기 이전부터 좋은 땅이었습니다. 씨앗이 떨어지기 전부터 열매 맺는 땅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9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12절에서 듣고 보고 알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키어 결실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들입니다. 성령님을 못 얻어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결정한 권리도 자격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고, 나는 가시떨기 선택할 수 있고, 돌밭, 길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여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은 처음부터 내가 만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격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이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3을 얻었다면 나는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결실을 맺었잖아요. 구원의 결실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좋은 밭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돌밭은 처음부터 돌밭이요, 가시밭은 처음부터 가시밭이요, 길가는 처음부터 길가입니다. 좋은 밭은 처음부터 좋은 밭이요, 열매 맺는 밭입니다. 그 씨앗을 받도록 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농부는 좋은 밭을 일군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받고 결실을 맺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이 비밀을 외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밀, 곧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신 겁니다. 밖에 있는 자들은 이 비밀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하십시다.